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신약 87쪽. (26절로 38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영광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고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온즉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고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시고 저희를 기다리시고 만나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시고 은혜 주님 체험하시고 주님 사랑 다 체험하시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그러면서 그 말을 받아들여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처녀가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처녀가 임신하면 그 당시엔 돌맞아 죽습니다. 돌맞아 죽어야 되는데 받아들였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극구 부인해야지.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 자체도 안 돼요. 그거 뭐 과학적으로 안 되잖아. 약혼녀가 고발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알겠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뭐 성령이 임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알겠습니다 했는지 어떻게 마리아가 이 사건을 받아들였을까? 지금 2000년 전이고 마리아는 나이가 10대 정도로 봐져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2000년 전에 마리아가 하나님 천사의 말을 듣고 알았다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여기 이제 잉태, 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겠다.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믿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데 주님이 하라 하시고 뭐 마리아는 실제 임신이 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일하면 엄청난 손해볼 거고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거고 뭐 정말 예수 믿다가 정신병자 됐냐 미쳤냐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아무튼 사람 취급 못 받고 이상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그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겠는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눈 찔끔 감고 한번 미친 척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혹은 내가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말도 안 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 시간 지나면 해결되나? 우리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받아들이라 하고 하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000년 전 마리아 나이는 10대 아마 16이나 18로 봐요. 그 당시 평균 죽는 연령이 40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조금 젊어서 좀 이렇게 힘이 있다 그냥 죽는 거죠. 요셉의 약혼녀. 우리는 약혼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당시는 약혼이 결혼과 법적인 효력이 같아요. 약혼하면 부부야. 결혼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약혼녀니까 우리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뭐 해요? 신부 수업 한다고 하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신부 수업 합니다. 정결 기간 동안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뭐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양육에 대한 뭐 교육도 받을 것이고 부인으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이런 자격을 다 배워요. 그게 1년 동안 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 날 잡아놓으면 우리 엄청 행복하잖아요. 결혼 자체 행복한 거니까 큰일이고 마리아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뭐 흥분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엄청 좋은 때야. 근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은 거지. 내가 지금 약혼녀야. 그런데 주님이 와서 은혜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무 좋아요. 마리아가 막 황홀했을 것 같아. 야, 이거 지금 내가 우리 신랑하고 이제 곧 결혼해야 되는데 주님이 축복해 주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결혼은 정말 좋은 거구나. 천사 음성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좋게 여겨져. 내가 늘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으면 다 그냥 무슨 말만 해도 다 좋은 것 같아. 은혜 받고 있다. 그러면 다 해피해.
다 좋은 것만 보이고 좋게만 들려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이 31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입선에서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 들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충격받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뭐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본인도 용납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되니 안 되니 떠나서 그건 말이 안 돼. 요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파혼이지. 1년 동안 신부 수업 받는 중인데 임신했다. 그건 뭐 결혼 못 하는 거지. 지금도 그렇다면 이거 결혼 파혼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뭐 말할 것도 없죠.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 조금 전까지 너무 좋았는데 이 말 듣고 마리아가 충격받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은혜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축복의 말이 뭘로 들려요? 저주로 들려. 나 죽으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 듣고 충격 정도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뭐 죽으라는 소리.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하나? 또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난 남자를 모른다.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나? 이거 뭐 앞이 캄캄하지.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임신하면 동네 사람들이 질질 끌고 다닐 것이고 돌팔매질을 죽이려고 무슨 뭐 쌍욕 다 할 거죠. 그 생각이 퍽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봐요? 마리아가 부모를 볼 면목이 없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설명이 안 돼. 동네 사람들도 본인뿐 아니라 본인 가족한테도 뭐라 그럴 거예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약혼 중에 임신을 하냐. 자기 애비 어미 닮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요셉 생각하면 요셉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나를 믿고 청순하고 순진하고 순결하고 그래서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덜컥 임신하면 요셉을 볼 면목도 없어요. 뭐 면목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을 죄를 진 거지.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정말 이 말대로 되면 배가 점점 불러오를 거 아니에요. 숨길 수도 없죠.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낙태 그때도 낙태가 있나 모르겠지만 낙태를 해야 되나 뭐 유산시켜야 되나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쭉 이렇게 읽고 마리아가 그랬구나 이게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 마리아 입장이라면 절대 말이 안 돼요. 임신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요? 요셉은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거 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치고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일을 베푸시는 건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저주야, 저주. 그게 오늘 본문 전반부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어떻게 해요? 37절 이하에 받아들여요. 결국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기로 결단을 해요. 그냥 몇 절이지만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때 만감이 교차하자. 나 배불러 오면 죽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지 라는 생각도 있고, 아무튼 마리아는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였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천연대 임신하겠대. 주의 여정이 오니. 이게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였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정이다.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은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재산권도 없고요. 생사 결정할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하면 죽는 거니까 어떠한 율법의 징계도 내가 받겠습니다. 헌신해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은혜는, 믿음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내 의지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은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하잖아요. 신학교 입학할 때 뭐 그냥 제정신으로 입학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할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그냥 뭐 순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상황이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말도 안 되는데 개척을 해. 요즘도 개척하는 교회 있잖아요. 저 지금 생각하면요. 글쎄 다시 신학교 가고 다시 목회하라 그러면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중국 선교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때는 뭘 모르고 갔어. 이게 뭐가 쉬워서 간 거지. 지금 중국 가라면 안 갈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품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처녀인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하게 했을까? 잉태케 하시나? 그 결과를 보면 돼요. 지금 그냥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마리아, 일개 비천한 소녀야. 그거를 메시아를, 예수님을 잉태하는 존귀한 어머니로, 존재로 만들고 싶어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처녀이지만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주님은 처녀도 잉태하고 아이 낳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고, 또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을 낳겠다라는 마음을 품도록 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처음엔
말도 안 돼. 이렇게 했다가 결국 수긍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보면 29절에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무서워하죠. 근데 주님이 천사가 설명해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이름까지 져줍니다. 아들의 이름. 그 아들이 어떠니 할 건지 설명해. 큰 자가 되고 쭉 설명하죠. 설득하고 알려주셨어. 그냥 해렘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가 태어날 아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 걸 잘 알려줘. 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죠? 불가능하잖아. 그것도 설명해 줬어.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거래. 마리아가 난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그걸 주님이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설명해 주고 알려주고 방법도 주님께서 알려주셔. 예수님의 피를 검사해 보니까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일반 남자의 피와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난 남자와 예수님의 피는 다르대요. DNA가. 그러니까 일반 생육법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에게 능력을 주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요. 말씀이 말씀대로 믿게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바꿔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였어. 품겠다고 했어. 잉태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데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복을 주셔요. 마리아가 어떤 복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하는 인공수정도 아니고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을 하는 최초 여인이 되잖아요. 전무후무한 여인이 돼요. 내가 임신하면 우리 가정, 동네 사람들 요셉한테 버림받고 불행한 삶을 살고 죽지 않을까? 안 죽었어요. 요셉이 또 다 품었잖아요.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결혼 안 했는데 임신하면 어떻게 이걸 자기 부인 삼겠어요? 요셉으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하고 다복한 어머니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한테 어머니 잘 모시라 공양하게 하잖아요. 이 사건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돼요. 그 성육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말도 안 되는 거 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하면 분명히 물질 손해봐. 나는 도저히 이거 하기 싫어. 난 이 인간하고 말도 섞기 싫어.
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건 도저히 난 못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주님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으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품으라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런 못 살아. 그런데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난 죽을 것 같죠. 미칠 것 같아. 도저히 나는 이거 안 돼. 안 되고 할 수도 없어. 내가 이거 하게 되면 나는 정말 미칠 거야. 그런 일이 우리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고 품고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아닌데 할 수 없이라도 해야 되는 때를 주님이 만드셔 몰아가는 거예요.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에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우리 환경 또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다 죽을 판이야 지금. 그런데 산대. 난 로마에 갈 것이고 반드시 주님 살릴 거야. 믿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내가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나 미칠 것 같아.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손해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리아로 하여금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말이 안 되는 걸 받도록 하신 거예요. 은혜는 내 생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아니지만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셔. 그리고 인정하게 하고 하도록 해. 왜 그러냐? 은혜 주시려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주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요. 오늘도 그냥 다짜고짜로 너 임신하고 애 낳을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모르지만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주님이 알려주셔요. 또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품어야 되는지도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손해 안 보게 해주시고 내가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게 해주셔요. 주님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내가 상황 환경 보지 않고 순종하고 내가 하겠다 품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셔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말이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용납이 안 돼. 나 이거 하면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과 같은 엄청난 은혜와 증거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망하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창피당하지도 않아요. 굶지도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셔요. 고통도 없어요, 실은. 마음을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요. 멋들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체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네.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네. 그러면 다음에 더 큰 거 또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장부가 되죠.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몇만 원 못하면 몇십만 원 못합니다. 몇십만 원 해보면 몇백 할 수 있어요. 그 돈도 뭐 별로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되는 걸 체험하며 살게 돼요. 기도 용사가 되죠. 믿음의 장부가 돼요. 영적인 거장이 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셔요. 이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좁은 문과 같아요. 찾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하겠다고 맘먹고 들어가면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에요. 에스컬레이터. 그냥 결단만 하면 쫙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도록 하신 거잖아요. 주 단어는 은혜예요. 은혜. 잉태, 임신, 품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도록 주님이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만들어 주셔요. 뒤집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계획도 다 품을 수 있어요. 저 개척하고 신학교 얘기 들었잖아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개척 제정신으로 하겠어요? 못하지. 지난번에 우리 말씀이 있는 그 여자 목사님 1호 성도 또 한 번은 작년에 개척했는데 성도 5명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오늘 받은 것과 같은 역사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었는지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돼요. 머리로 하면 안 돼요. 머리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는 걸로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심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받으래. 잠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에 받으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살리라. 성경 소리내 읽는 거죠.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우리 의지가 빠져요. 벗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 새 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행하게 하리니. 말씀을 소리내 읽으면 내 생각이 빠집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 머리로 했잖아. 이렇게. 따다닥 답이 나오잖아.
A 하면 B 하고 딱딱 나왔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말씀 이렇게 하면 나의 그 생각이 빠져요. 믿음이 생기죠?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요. 소원이 생기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 소리나 읽기는 그야말로 자동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타기만 하면 하기만 하면 쭉쭉쭉 믿음이 성장해요. 시작이 반입니다. 우리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성경 꼭 읽으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눈으로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은 머리로 들어가면 행함이 안 나와요. 제가 눈이 얘기하잖아요. 머리로 들어간 게 마음으로 오는데 20몇 년 걸린대요. 통계적으로. 그냥 바로 마음으로 들어가면 머리를 거쳐서 몸으로 나와. 머리에 더 저장되면 행하면 잘 안 나와요. 내가 특별히 혼적인 사람이다. 의지가 강하다. 논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 성경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머리가 앞서거든. 믿음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크게. 뭐 사람들이 많으면 나 혼자만 들리도록 아무튼 들리도록 읽는 거예요. 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몇 장 읽으면 뭐 말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난번에 그 간증 들었죠? 55도간 자매 엊그제 가서 또 만났는데 목사님 또 뭐 밤 갖고 왔어요. 뭐 밤도 갖다 파 갖고 왔어요. 또 가서 파도 받아오고 엄청나게 변했어요. 읽을 양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읽다가 못 읽음을 말고 그러면 양이 적어져요. 30장, 50장 정하시고 시간도 내가 오늘 밤에 다 읽겠다. 그러면 밤에 힘들어. 성경이 수면제인 거 알죠? 성경 읽으면 참 잘 오잖아. 밤에 읽으면 잘 못 읽어요. 물론 이제 불면증 걸린 사람은 시편이 지켜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시켜보니까 지켜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50편 읽는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아침에 또 낮에 틈틈이 읽으시고 밤에 읽으셔야지. 밤에 몰아서 읽는다. 그럼 잘 못 읽어요. 왜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냐? 말씀이 마음에 박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리아가 머리로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100% 안 돼. 머리로 하면. 미쳤지. 말도 안 돼. 그게 답이야. 머리로는. 그런데 마음에 은혜가 오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내 안에는 어둠이 나가요. 말씀이 생명의 성령법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는 죄와 사망법이 빠져요. 말씀이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강한 자, 사탄, 죄의 속성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 소리내 읽기는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말씀이 되도록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라고 가능한 많이 읽으십시오. 혹 묵상한다, 알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 이렇게 했는데 명문대 나왔어. 여자분인데 약사인가 그래. 성경 읽으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왔어. 성경 읽는데 주석책을 2-3권 갖다 놓고 읽었대. 성경 좀 읽다가 주석 뒤지는 거야. 진도 안 나가죠. 아는 게 아니에요. 읽으셔야 돼. 성경을 묵상하면 내 생각, 내 근심, 걱정 안 벗겨집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불안한 거 그대로 있어요. 복잡한 생각 그대로 있어요. 두려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소리내서 읽으면 환경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냥 처음에 평안해지지 않지. 그냥 덤덤해져.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더 많이 읽으면 평강해져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이 될 것처럼 느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소리내서 읽지 않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머리가 작동하니까. 그래서 머리 작동을 멈추게 하는 거에 따지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냐?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 하는 것은 정상적이거나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로.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성경 소리를 읽으면 영이 변하고요. 영이 뿌리예요. 혼이 변하고 몸이 움직여져. 뿌리가 변하고 줄기 가지가 변하고 열매가 맺어져요. 특별히 말씀 소리를 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웬만한 병은 다 고쳐져요. 해보세요. 저 처음 말씀 읽기 많이 할 때 2년 동안 약국도 안 갔어. 그런데 제가 야, 이게 나 의료보험 괜히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넘어져서 여기 손이 찢어졌어. 그런 적이 있어. 아니, 나 의료보험 괜히 낸다고. 약국 병원 2년 동안 안 갔어요. 처음 말씀 읽기 할 때. 그때는 이렇게 길거리 가다 귀신 들린 사람 있죠? 그러면 늘 그 마음이 들었어. 너 언제 나랑 한번 붙자. 그래서 벼르고 다녔어. 너 한 번 나 만나면. 근데 그때 길거리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 나중에 못 봤어요. 문제 해결됩니다. 돈 문제 해결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돈, 연단, 물질 해결 안 돼요. 거의 안 됩니다. 그냥 인생이려니 팔자려니 이 인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지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건강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요. 가족관계, 직장생활, 사람 관계가 풀려요. 연단이 풀리니까. 믿음이 성숙하죠. 열매가 맺죠. 가장 중요한 거. 성품이 변해요. 우리 웬만하면 성격 안 변하거든요. 또 이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죄성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성경 수련을 읽으면 성품이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마리아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소리내어 읽으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신하게 돼요. 자녀가 변하죠. 남편이 변하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해요. 환경이 변합니다. 사람과 관계가 변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요. 야,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그 맛을 느껴요. 그게 성경 소리내 읽기에 어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은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생각이 버려지고 내 계획이 버려지고 하나님 계획대로 살게 돼요. 그 첩경이 성경 소리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믿음이 엘리베이터와 같이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옛날에 나왔던 그 팝송 제목이었는데 천국에 이르는 계단과 같이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 그냥 마리아가 그렇게 했구나. 동정녀 마리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까보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고 만만한 게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마리아가 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쓰임받는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